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30살이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독해하는 일을 권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는 아가서 2장 6절 말씀처럼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묘사, 성에 대한 묘사가 가감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이 아가서를 66권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성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교회와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부부 관계에 비유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혹은 포도원과 농부 등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비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비유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는 표현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답게 하셨음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신부 혹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하는 조짐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주례사라일 수 있는 그 말씀에 예고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의 연합과 한몸됨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인생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완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늘 제외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존재성이 지워지지 않는 상태로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가서 설교를 제가 이전에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아가서의 전체 줄거리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키우다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혼에 골인하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장 2절부터는 결혼 이후에 겪게 되는 사랑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 결국 그래서 이 갈등이 회복되고 7장으로 들어가면 더 깊어진 사랑을 노래하는 시가 나옴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 8장에는 아가서의 전체 주제에 대한 요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4절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8장 14절에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애 스토리는 어떻게 끝이 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이 난다든지, 아니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처럼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연애 스토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내용은 이와는 다릅니다. 지금 이 시인이 남자를 노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루를 잡아보셨습니까? 노루를 쫓아가서 잡아오신 분 계세요? 노루는 빨리 달리기 때문에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노루가 되어버리면 신부가 쫓아갈 수 있나요?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납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신랑인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상태로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가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신자의 지향점은 항상 노루에 비유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만남과 일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줄거리를 갖고 있는 아가서의 한 부분,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본문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갈등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부부관계에는 다툼이 없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도 다툼이나 간극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현세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줄다리기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 즉 우리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 밤새 이곳으로 오느라 온몸이 이슬로 흠뻑 젖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내로서는 당연히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신부는 이 남편의 방문을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방문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방문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방문이 그리 기쁜 일이 아닌 경우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발을 더럽히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지방의 생활상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덮개가 없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모래사장에 슬리퍼를 신고 가면 어떻게 되죠? 모래는 필연코 신발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발에 땀이 나다 보니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내는 이를 번거롭게 여긴 것입니다. 다시 옷을 입어야 되고 다시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이 번거로웠던 것입니다. 이 야심한 밤에 내가 왜 방해를 받아야 되나? 왜 하필 이 밤중에 올까? 나는 이미 옷을 다 벗었는데 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신고 나가면 다시 또 발을 씻어야 되는데 참 귀찮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밤중에 친구가 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했을 때 보였던 반응이 비슷하지요. 지금 이미 다 불 끄고 아이들 다 자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떡을 달라 하니 내가 줄 수 없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그 누가복음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처음부터 경직된 채로 시작하는 부부관계 보였습니까? 결혼할 때부터 서로 주먹을 쥐고 치고받는 관계로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지속하다 보니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때문에 관계가 경색된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하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때문에 야 정말 세상을 다 잃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노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아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는지요? 신부가 추운 밤에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은 것처럼 주님을 힘들고 불편하게 드린 적은 없었습니까? 여론의 안락과 여론 자신의 기쁨에 너무 심취된 나머지 나와 사귀자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거나 혹은 거부하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한 사정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삶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잘 됐던 사업도 안 되고 건강마저 힘들어지면 주님이 모든 게 아니고 나도 살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주님의 존재는 점점, 주님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입지가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초청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레방앗 간에 물이 마르면 물레방아가 멈춰서는 것처럼 부부관계에도 사랑이 식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메마르면 작은 갈등도 다툼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은혜와 요구를 나누게 됩니다. 은혜와 명령을 나누게 돼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요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주어질 때 그 부담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부탁을 해올 때 그게 기쁜 거죠. 내가 어떻게라도 좀 갚아주고 싶었는데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해올 때 기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은혜와 요구를 분리하게 되면서 받은 은혜만 가지고 살려고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은혜를 받는 일은 수동적입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받으면 그 다음에는 능동적이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언제 회심하고 싶어서 회심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반대 길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돌이켰지요.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악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몸을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부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괜찮지만 삶이 이런 상태에서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별 삶의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 없어도 살만하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말은 주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말 하지 않지만 사실 내 마음 안에는 주님 없어도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취미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육체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올라서면 평평해도 바다 때문에 흔들흔들합니다. 파도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판 위에 눕지 않고 돛대 위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추락하고 맙니다. 영적 잠에 빠지면 교회가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 정욕, 게으름, 안락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처음부터 경직되는 게 아니죠. 신혼 초에는 부부관계 살펴보십시오. 아내들 남편의 필요를 채운 일에 살갑게 반응합니다. 어떤 아내들은 남편의 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예전에 만나지 않았던 동창 친구들도 만나면서부터 남편의 필요에 미온적이 되어가는 것처럼 신부인 교회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살다가 곁눈질하면서 세상을 바라본 순간 음녀 여인의 유혹에 마음이 동해서 점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 마음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비대해지면 움직이기 싫습니다. 삶이 평안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수준에서 떨어져요. 수준에서 더 나아가고 더 헌신이 더해져야 되는데 교회들을 잘 보시면 처음에 지켰던 기준선이 점점 포기되고 허물어집니다. 굳이 저희 교회처럼 주일 밤 7시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처음부터 타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런 의식이 작동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어주면서 영적 잠에 빨리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가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성찬, 은혜 방편 저는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방편을 주신 이유는 자신과 만나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지요. 물론 기차 여행 즐겁지요. 왜 기차를 탑니까?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은혜 방편을 왜 사용합니까? 은혜 방편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은혜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은혜 방편과 수단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만남과 사귐 안에서 어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할 의무 다 했다는 거예요. 세상 잠에 빠져들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려오고 계셔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거나 의식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방문을 번거로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과 수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주는 수단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방편과 수단을 이용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신학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개혁신학에 관한 책을 읽는 분들 저희 교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신학이 옳고 바른 신학이고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 정치라는 것을 변증하는데 신학적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정작 주님과 사귐과 교통을 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메마른 사람들이 개혁교회 안에 교회계 신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 진수성찬은 별 흥미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조그마한 떡, 그 다음에 작은 잔에 포도주 마시는 시간이죠.
뭐 배고프셔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참여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40일 줄인 사람처럼 참여해야 되거든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그분과의 만남과 교통과 교제만이 내 영혼의 큰 기쁨입니다. 하는 이 자세와 태도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별로 없이 그냥 오늘 그냥 성찬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혹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죠.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십니다. 교회는 완전히 잠들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까? 꿈꾸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많은 상념으로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들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까? 보통 잠잘 때 몸이 먼저 수면에 빠지고 생각은 그 다음에 정지가 됩니다. 생각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물론 몸은 수면 상태지만 반대로 5만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한 경우도 없지 않은데 본문에 등장하는 아내의 경우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것은 완전히 잠에 빠져들어서 주님의 노크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대로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는 달리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죠. 이런 상태는 있지 않았다 하는 점에서 교회가 비록 잠에 취해 있지만 완전히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라면, 참 신자라면 이런 영적인 잠에 완전히 빠져 지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내의 상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오늘 본문의 이 아내의 영적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누워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완전히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쓰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6세기 때만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21세기 때는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16세기, 17세기 때는 그렇게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세상이 어떠해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켰는데 왜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왜 찾아보기 힘들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활성화되지 못한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어야 돼요.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은 뭐가 같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행위는 지옥 입구에서 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지옥 입구에 놀다가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교우들이 어떤 제의를 하거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거나 이러면 오래만 봐달라 그래요. 바쁜 일만 마치면 그 다음에 하겠다 그래요. 이 뭐 좀 정돈 되면 하겠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정돈될 리 만무합니다. 그런 삶이 그래서 끝까지 이어지면서 그 삶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참 교회는 영적인 잠에 완전히 빠져 있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5절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셔서 자원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방문과 초청에 살갑게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손을 집어넣어서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이 아내가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정집 문, 보안을 위해서 문 안쪽에 문 빗장과 잠금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이 잠금장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내었는데 구멍으로 이렇게 탁 올리면 이게 내리면 탁 떨어지는데 탁 올리면서 문 밑장을 열면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신랑은 키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으로 문을 열려고 구멍에다가 손을 넣은 거예요.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그 구멍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한 분이시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조금 거친 표현으로 박살내고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회심할 때는 때로 그렇게 하세요. 바울의 경우 그렇게 하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이 함부로 다루지 않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세요. 인격적 설득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세요. 그분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연약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부족함을 감안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아내가 마음에 설레임이 가득하게 되고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 것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신랑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때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 노크를 딱딱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해서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살갑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자기 발로 번거로웠던 일을 하는 거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문을 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무거운 본성이 우리의 영혼에
짐이 될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율법만 보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신랑이신 주님의 초청에 살갑게 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문을 열고 나갔는데 신랑이 없어요. 어디 가고 없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문을 열고 나갔는데 지금 신랑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내의 혼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스토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어지는 스토리는 아내가 신랑을 찾아 나서는 거죠. 사람들에게 묻고 이런 사람 봤느냐 묻고, 그래서 결국 만나게 되는 것으로 스토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이후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어떻게 대하였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들이 큰 소리 치죠. 손에 물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 기름이나 안 묻히면 다행이죠. 큰 소리 쳤다가 자신이 말한 대로 전혀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바빠요, 지금. 지금 이 프로젝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제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정리되고 난 다음에 교제하십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 없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요. 뭐 일도 일이지만 제 마음 상태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아주 우울하고 제가 아주 힘들어요. 좀 이따 하십시다. 이렇게 반하는 분이 또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일이 계속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문을 열었지만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만나게 되죠. 그러나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제가 회복될 때까지 교회는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스토리가 그거예요. 여자가 자칫 잘못하면 강간당할 뻔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된 일들을 아가서 이후에 스토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약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영원합니다.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여전한 열기와 빛을 발하고 있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지금 영적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신부를 깨우면서 신랑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불렀습니다. 4장 7절부터 12절에 이미 나의 사랑, 내 신부라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나의라는 이 소유격을 4번이나 사용하신 적은 없었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나의라는 말, 내 소유.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배구 많이 했는데, 배구하면 마이, 내 거라 그 말이죠. 그죠? 손대지 말라 그 말이죠. 나의라는 말은 내 소유라는 뜻도 있지만 내 애정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My darling, 내 사랑, 내 전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나의 완전한 자라는 말이 교회에 도대체 어울리는 말입니까? 교회 상태를 보면 나의 완전한 자, 아니 무슨 교회가 지금 완전합니까 지금?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아무리 성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의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상하게 교회를 향하여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을 15장에서 기술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요. 산상보험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타나지요. 이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항상 무너집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이런 나를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의 완전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였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되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했죠. 흠이 많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알지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죄덩어리가 아니고 온전한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전가받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주입된 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전가된 의다. 주입된 의는 항상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신 전가된 의는 항상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런 정도라면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의 반응은 초라합니다. 제가 옷을 다 벗고 다 발도 씻었는데 제가 어떻게 번거롭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밤 이슬에 머리털이 젖었다. 흠뻑 이슬로 다 젖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은 거예요. 자각했다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핑계를 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자기 삶의 존재 중심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지 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이런 전철을 밟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이 이런 무뎌진 감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날, 어느 순간 곁눈질하면서 세상을 쳐다보고 바라보다가 세상이 내 마음속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바깥에 세워두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노크 소리에 빨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주님은 가버리십니다. 물론 다시 찾아오시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의 무거움을 줬다면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 여전히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쁘게 성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오만상을 찌푸린 채 밥상에 앉아서 아무 맛도 없는 것처럼 먹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비록 관계가 좀 소원해진 상 가운데서 있지만 밥상머리에 앉으면 또 기쁘게 함께 밥을 먹기를 원하지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든지 간에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우리를 두드리시는 노크 소리에 저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깊은 수면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살갑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